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입술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또 세상의 말을 전할까 너무나도 심려되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의 모든 것을 다 간섭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입술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오늘의 말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죠. 원래는 제가 찬양을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목소리가 변화했구나.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검사 다 했고요. 했는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셨으면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도 혹시나 해갖고 썼던 거고요. 지금은 괜찮은 거니까 너무나도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좀 예배를 드리시다가 조금 듣기 불편하시면은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건 당부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표적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표적 설교로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저에게도 표적 설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말씀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뭐야? 나 들으라는 소리야? 라고 하시면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21절에서 22절. 소제목으로는 딱 나와있죠. 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21절에서 26절을 한 단락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오늘은 제가 두 절만 읽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21절하고 22절이 한 묶음이고요. 23절하고 26절이 또 한 묶음이에요. 지금 현재 산상수훈을 24번째, 5번째인가요? 4번째인가요? 이제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고요.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품격들, 품위들. 그런데 문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도살장 끌려가듯이 이걸 어떻게 살아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생각의 사고의 전환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품격,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왕이 왕관을 쓰잖아요. 그거 맨날 저 보고 있으면 이 생각하거든요. 목이 디스코 같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왕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왕관을 쓰는지 아세요? 그게 그 왕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가졌을 때에는 참 그렇게 되면 이 믿음 생활은 굉장히 즐거운 믿음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니까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누리는 사람을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아낼 의향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살아내려고 하더라도 살아낼 수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의로는 절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가 이것을 살아갈 의향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물론 못하죠.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목적점이 딱 있잖아요. 가야 되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1절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옛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그때도 유효하고 지금도 유효하죠. 그리고 나중에도 유효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은요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따라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글자 그대로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따낼 수 있다. 내가 구원을 따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율법이라는 것을 글자가 아닌 의미를 알고 행하는 자들은 겸손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을 보면 이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 말은 너희가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기억하시죠? 옛 것은 지나갔고 또 막 이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이거는 그냥 글자대로의 계명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이것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지 않나요? 심지어는요. 이 전 세계의 모든 인구를 통틀어서요.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죠?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를 생각하고 한다면은 굳이 성령님이 살지 않아도 이 살인하지 말자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중도 지킬 수 있고요. 임맘도 이슬람에 있는 임맘도 지킬 수 있고요. 뭐 힌두교의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지킬 수 있고요.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이건 다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서 딱 끝내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 하나를 딱 가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또 이거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보시면은 옛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옛사람들이라는 건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1계명부터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이렇게 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시면 누가 봐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있는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효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그냥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지킬 수 있는 이 계명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일 거라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랬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의 부모는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우리의 부모의 모습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돼요. 여기 저희 다 부모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속된 말로 개떡같이 살아간다면은 그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과연 부모를 존경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를 바라보세요. 우리 은설이는 애기예요. 물론 은설이가 이쁩니다. 근데 저를 바라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발적 순종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부모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안에서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다, 그러면 자식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을 해요. 아멘. 그럼 이게 전제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전제가 뭐냐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모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또 다 순종하나요? 사실 얘기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그렇다라고 우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야, 너희가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현실적으로 보여줘봐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라면밖에 못 끓이는 사람이,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선교팀에서는 아이들 오는 친구들에게 다 요리를 시켜요. 그냥 막 그 친구들이 막 요리를 해요. 그러면은 참 엄청난 것들이 나와요. 진짜 은혜로 먹는 거죠, 진짜. 아, 야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근데 막 그 친구는 막 해서요. 근데 막 그 친구 그냥 결국에 나도 물어보는 게 라면 하나 끓여본 적이 없어요. 그냥 라면 하나 끓이다 온 친구들. 근데 마치 요리를 할 때 보면은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셰프예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네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순종하는 관계에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또 하나 뭐냐면 이 전제는 전부 다 애굽에서 구원해 낸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다른 신을 안 섬겨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신명기 5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수식어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 거기에서 물 줬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메추라기 줬던 하나님이야. 내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였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더 임팩트가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냈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나만 믿어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전제가 하나가 딱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도 이걸 지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다 지켜요. 세상에 어느 법도 없어요. 살인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혹시 살인하라는 법이 있으신 곳을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로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구원받은 너나 구원 안 받은 쟤네들아 뭐가 틀리니? 똑같잖아.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마 입장이 그럴 거야. 그럼 너희들이 여기에서 하나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야지. 쉽게 말씀드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영적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되게 힘든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를 지키잖아요. 문자 그대로를 지키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굉장히 쉬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을 하나님이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경건해 보일 수는 있어요. 굉장히 많은 룰을 지키고 많은 율법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요.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쉬운 예를 딱 알려드릴게요. 우리 순종 청년이 딱 있으니까 제가 딱 봤는데 눈이 팍 보였어요.
제가 순정 청년한테 저희 회장님한테 다 이제 청년부 회장님한테 이런 거. 순정 청년 저 미안한데 나 물 좀 떠다 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도순정 청년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물을 떠오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순정 청년이 고생을 자처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막 띄워서 물어요. 목사님 혹시 물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지금 보니까 목사님 목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감기가 오셨나요? 그럼 제가 좀 따뜻한 물을 갖다 드릴까요? 생강차가 좋다라는데 어떨까요? 생강차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난 고맙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생강차를 준비하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아니야 쌍화차가 좋아요. 그럼 막 또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쌍화차가 좋대요. 그럼 어떡할까요? 제가 그럼 쌍화차를 금방 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순종 청년은요 물만 갖고 왔으면 되게 편한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오지랖을 피더니만 쌍화차가 어딨냐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생강차가 어딨냐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순종 청년은 삶이 되게 고달파지잖아요. 근데 쉽게 하려면 사실상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물만 떠오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순종 청년이 하려는 건 뭐였냐면은 목사님의 의도를 파악을 하려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편해요. 살인하지 말라.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살인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냥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분명히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그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자발적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없애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경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만 부탁하면 딱 물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그 경계를 지켰어. 오케이 나는 이제 구원받을 거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우리 경계를 벗어난 우리 순종 청년이 했던 건 뭐냐면요. 뛰어오더니만 물어봤어요. 목이 아프세요? 감기 걸리셨어요? 생강차 어떠세요? 이게 바로 자발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종교가 없어요. 그 경계가 무너지니까 신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요. 대속제물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많이 오해하면 안 돼요. 자유의지는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욱더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기뻐해 드릴 수 있게 내가 더 노력을 하느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식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613개의 미시나에 만들어 넣은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자발적 순종인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더 빡세게 회개하기 위해서 곡을 끊는다. 곡기를 끊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바로 이런 순종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하세요. 경계 없이 끝까지 더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제대로 진짜로 더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죄송하다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만약에 우리 혜빈나 집사님께서 우리 지금 주방을 맡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몸이 너무 허해서 우리 혜빈나 집사님한테 말씀드려요. 집사님 저 삼계탕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럼 집사님이 너무 맛있게 끓여 오신 거예요. 근데 또 끓여 오셨지만 또 이제 또 너무 맛있으니까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할 겁니다. 이거 우리 집에 3대째 내려오는 비법으로 한 삼계탕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몸이 허한 거를 갑자기 우리 마라나타 청년부가 눈치를 딱 챘어요. 근데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몸이 좀 허해 보이세요. 그래? 내가 좀 그래 보이나? 저희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쟤네들이 해봐야 뭘 하겠어요. 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순종 청년이랑 우리 마라나타 청년부가 이것저것 한다고 주방에서 막 뛰어다녀요. 자기네들이 돈도 없으니까 갑자기 교회에다 막 청구해 가면서 막 해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 하지 말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해서 막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10개를 만들고 싶은데 3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갖다 주면 전 3개라도 정말 맛있게 먹겠죠. 너무나도 맛있게 먹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거밖에 못 해드려서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해주고 나서 미안한 마음이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늘 죄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계속 율법을 문자로 지키는 사람은 계속 얘기하죠. 그들은 교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살인하지 말라. 그럼 이 의미가 진짜가 무엇인가는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죠.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의 말씀은 거의 끝에 있는 말씀이고 신명기는 거의 앞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신 말씀이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일서를 쓰신 하나님과 신명기를 쓰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맞죠. 그러면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살인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의사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 5장에다가 살인하지 말라를 이해하는 데 충분히 참고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어떻게 돼요? 살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딱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설교는 아마도 표적 설교가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전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었구나 라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봤다라면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숨이 딱 끊어지는 것을 보고 살인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딱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 그게 살인이야. 그렇게 해서 10계명으로 가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요한 1서의 말씀으로 갖고 오게 되면 너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것도 살인이다. 그럼 결론으로 몸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스펙트럼이 더 넓다고 했잖아요. 그 울타리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형제조차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전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줬잖아. 이게 전제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잖아. 그럼 구원받은 것과 미워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이길래 왜 구원하는 자는 왜 미워해도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곰곰이 생각 많이 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딱 하나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더라고요. 나도 못 낳고 쟤도 못 낳았으면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쟤가 미운 거예요. 내가 최집사보다는 뭐 그렇게 잘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거 아니지 않아?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이거는 자기가 그래도 좀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무서운 이게 인간의 얼마나 무서운 그 죄성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나 자신까지도 낮춰요. 내가 그보다 잘난 거 없지. 그런 데 있잖아.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콜라 5개 훔친 사람이랑 콜라 3개 훔친 사람이랑 똑같은 콜라 도둑이에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근데 나는 콜라 5개 훔친 사람보다 내가 2개를 덜 훔쳤으니까 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콜라 5개 훔친 사람은 그렇게 욕을 하는 거라고요. 제가 요즘 콜라에 꽂혀 있어갖고 제로 콜라를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게 바로 미움의 근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 거는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간혹가다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넓게 키워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게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봉사 좀 하면 왠지 모르게 되게 뭔가가 되게 막 옳고 막 그러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교회는 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서로가 좀 양보 좀 해주고요. 서로가 좀 웃어주면 그럼 더 좋아요. 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거를 없애버려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한 분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기에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챙겨주고 좀 더 그 사람이 못해 보이면 우리가 좀 이끌어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미움은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만 있는 것 같아 또. 또 보니까 목사님은 계셨나 보네요. 저희는 없는데.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고백을 할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있었다라고 저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애굽에서 건져낸 것과 연관이 있냐면요, 우리가 바로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살림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아멘하기 힘드실 거예요. 예전에 여기 왔던 청년이라고, 제가 진짜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처음 이제 믿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의 죄와 저와의 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리신 피의 양이 1.5리터고 여기에서 2리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공로, 그 피의 그 은혜를 잊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잊지 말아라 나의 은혜를. 이게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그냥 나는 최소한 10계명 중에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가 아마 이걸걸요. 살인하지 말라. 그잖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살인하지 말라 안 지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지키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미워하지 말라 이런 거 내가 했으니까 미워했어.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어쨌든 초등학교 때 뭔가 훔쳤던 것 같고 내가 뭐 이렇게 집고 나왔던 것 같고 제가 4살 때 과자 하나 들고 나왔다고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그렇게 맞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이거 하나하나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은데 딱 하나는 제대로 지킨 것 같죠.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자신 없는 계명이 바로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좋아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싸우잖아요. 내가 더욱더 치열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가장 우리가 지키기 힘든 계명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담할 수 있어요. 이 계명은요, 우리가 거의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근데 일단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다만 그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에서 옛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따르면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건 미워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중간에 뭔가를 딱 넣으면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까 전 늘 생각도 없고, 그런데 이해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너희 인생에서 가장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이걸 꼽을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니네들이 이걸 얼만큼 못 지키고 있는지를. 너희들은 가장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진짜 의미대로 하면 너희들은 가장 못 지킨 게 바로 이 말씀일 거야. 너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려줄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라.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슬슬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처럼 형제에게 노하는 자,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할 거다. 이것이 살인이다 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면 이게 죄가 되는구나, 살인이구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라가라는 뜻이 아람어로는 레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 뜻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은 텅 비다,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경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쓸모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에서 이 라가는 라카라는 발음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형제에게 머리가 텅 빈 인간아, 야 이 쓸모없는 인간아라고 욕했다고 했는데 공회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납득이 되시나요? 우리는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납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요, 야 이 쓸모없는 자식아라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공회에 끌려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니 그럼 정말 야 이 쓸모없는 놈만 했는데 공회로 끌려갈 만한 문제라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공회로 끌려간다는 건 그때 당시 법정으로 끌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했더니만 사람들이 맞아 인정을 납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라고 하면 진짜 정말로 끌려갔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못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수긍을 했다. 근데 저는 못 찾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이제 뭔가를 하나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다 해서 이게 저희가 사실상 우리 선교팀에서 묵상을 같이 했던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교리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딱 봤을 때 딱 하나의 답이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임을 했을 때 저희 청년부들이랑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벨리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을 볼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지금 여기서 대칭들이 보이시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러니까 의는 빛에 속하는 거고 불법은 어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의와 빛이 될 거고 벨리알은 불법과 어둠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1대1 대칭을 봤을 때 그러면 벨리알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스도하고 대칭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벨리알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벨리알이 무엇이었을까요? 벨리알은 다 알고 싶을 때 사단의 이름이에요. 근데 벨리알이라는 녀석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나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벨리알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벨리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그 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바꿔요. 가장 쉬운 예가 있어요. 우리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상담받으러 온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이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한번 갔다 왔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갔어요. 열심히 정말 다녔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만희가 예수님이래.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이만희가 예수님이야?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야? 뭐야?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서 하는 거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면은 이 벨리알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벨리알은 자기의 이름을 숭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들이 숭배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으로 둔갑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가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벨리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은요 유사의 하나님을 99%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시죠? 혹시 98% 남자 보셨어요? 97% 여자 보셨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100%세요. 97%의 예수가 없어요. 90%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벨리알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90%의 십자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98%의 예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쥐약의 성분을 잘 보시면요. 쥐약의 성분에서 쥐를 죽이는 건 딱 한 성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쥐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독을 줬는데 독인 거 뻔히하면 드시겠어요? 이 독이 사탄같이 보여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먹어야지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한 성분만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성분이 뭐예요? 좋은 성분이겠죠. 유혹하기 좋은 거.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벨리알이 하는 짓은 뭐냐면은 그냥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괴물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 괴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끝끝내 이 자가 괴물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벨리알을 쫓아가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거고 불법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면 벨리알이 딱 한 번을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17번을 등장을 해요. 벨리알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우리 한나 엄마, 그러니까 사무엘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소리 안 되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엘리가 저거 아주 그냥 좀 술을 먹고 왔나 보네 하면서 이제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너 그렇게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을 거야 얘기했을 때 16절에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의 악한이 원어가 보면 벨리알이에요. 근데 이 벨리알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파멸하다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에서 버전으로 보면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아주 상태한 저는 홈리와 비니아스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근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언어가 또 뭐냐면은 벨리알이에요.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무익하다. 그럼 이제 제가 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라가라는 표현이 뭐라고 했죠? 쓸모없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함께 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이들이 얘기했겠죠. 아니요 라고 했겠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과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나요? 했는데 여기서 그렇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죠. 여기서 다 똑같이 얘기하고 아니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거 같은 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 서신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벨리알의 딸이 아들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벨리알이라는 이 뜻은요, 사단의 이름이기도 한데 어떻게 쓰여진다? 쓸모없는 것들, 이 무가치한 것들라고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누군가에 썼을 때 이 라가라는 단어하고 이 입장이랑 같이 섞여서 들릴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야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라가가 진짜 무섭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이야 이 시대야. 예전에 우리 그리심산 기도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666 버거 그 옆에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만들 게 그렇게 없냐. 그냥 777을 하든가. 그러면 행운의 숫자라도 되겠지. 666 버거, 지옥 버거, 지옥 피자 이런 거 지금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팔아요. 근데 이 시대는 뭐 이 시대야 그런 게 용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라가라는 단어, 야 이 쓸모없는 녀석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야 이 베리아레 같은 녀석들아라고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되면 이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공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를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야 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정말로 그 속된 말로 쌍욕이잖아요. 쌍욕.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야 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들이 참았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충분히 공회로 끌고 갈 만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진짜 야 이 벨리알이라고 느껴서 얘기할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야 이 사탄의 자식아 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뿌리 돋아나고 꼬리가 나오고 막 이럴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 끝까지 화가 나니까 쏟아내는 말들이잖아요. 야 이 벨리알이 같은 거다. 아 이 쓸데없는 거사. 이렇게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공회로 끌려갈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화나지? 근데 그게 다 살인을 저지르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렇게 남을 화나게 만들고 또 네가 화나고 네가 입에 담지 못할 말하고 그렇게 저주하잖아. 그렇게 너희가 또 공회로 가서 시시비비 갈고 이게 다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마 이 시대 때 이들에게 이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으면 아마도 굉장히 치욕적이었을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겪으셔서 다 한 번쯤은 다 겪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치욕적인 일을 겪으면 잠도 못 자잖아요, 사실. 다들 마음이 너무 좋으신가? 또 그럼 저만 또 치욕적인 일을 겪으면 난 저 인간은 잠을 못 자는 인간이구나라고 되는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정말 저걸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라니까. 우리 그래요. 우리 진짜 정말로 치욕적인 일 당하잖아요. 그럼 잠도 못 잔다니까요. 그냥 부들부들 떤다니까요, 진짜. 맞아요.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씩씩거리면서 왜 나에게 그런 소리 했지? 우리 그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사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미워만 해도 살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너무 과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화를 그렇게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딱 저의 끝을 본 적이 있어요.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나 가망이 없구나. 우리의 영이 그만큼 가라앉죠. 솔직히 내 자신이 되게 치욕적으로 느껴져요. 내가 이걸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었나? 어느 순간에 내 영이 죽어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도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의 권법을 배웠습니다. 허허실실 권법이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유 왜 그러셔요? 제가 그러고 요즘 가고 있는데 물론 말씀적인 부분에서 전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게 누군가가 저를 나가라고 부르고 벨리알이라고 부르면 저는 아마도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치욕적으로 느낄 것 같고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 자신이 갈려 나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공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딱 여기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근데 또 이 문제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네가 이제 구원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인데 여기에서 야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공회로 끌고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나서 그래 시시비비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만약에 하면 너는 지옥불에 갈 거야. 이건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미련한 자가 이해가 빡 되면은 그냥 순식간에 해결이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게요. 오늘은 좀 말씀이 길어져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아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세상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야 이 미련한 자들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사람이 이 미련한 놈아라고 부를 때 이 대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죠. 율법을 지킨다라고 나름 되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뭐래요?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쫓아갈 마음도 없고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불로 가겠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으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요,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자가 미련 곰탱이인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다 알잖아. 그건 너네들 지금 그거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다 지키고 살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우리는 대답하겠죠. 예, 저희는 지켰습니다. 아유, 저희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저희는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내가 너네를 납득시켜줄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 얘기를 하세요. 에이, 하나님, 근데 이거 좀 넘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건 아니죠. 내가 조금 미워했다고 사람을 죽였다고, 아이, 그건 아니죠. 뭐 사람들끼리 또 의견 안 맞아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누군가에게 라가라고 불렀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홍구멍을 내줘야죠. 공회로 끌고 가야죠. 아, 감히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치욕적인 말을 합니까? 그거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말이에요. 제가 벨리알의 아들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를 사단이라고 불렀는데 걔가 그걸 어떻게, 그놈이 저를 말로 죽였잖아요. 봤지? 그는 너를 죽이지 않았잖아. 근데 그저 너는 지금 미워해서 너에게 라가라고 욕했을 뿐인데 너는 그 욕으로 지금 너가 어떤 느낌을 받니? 부정당하는 느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하니 영혼이 죽는 느낌. 이제 알겠지.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 뜻을 그냥 글자로만 지키고 있는 거야. 그렇게 율법으로만 지키고 있는 너희들이 누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는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글자 그대로만 이걸 지키고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오히려 그 자를 지금 미련한 자라고 부르고 있잖아. 그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지금 미련하고 멸망의 길이라고 부르겠지.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돌아갈 거야.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 한 절에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굉장히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길 쫓아가는 거 있잖아. 아니야, 너희들 지금 생명의 길 가고 있는 거야.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마디를 더해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굉장히 마치 굉장히 너네들 그렇게 잘 가는 거 가고 있지? 지금 너희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여요? 이야기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죽여요. 가인의 입장에서 아벨이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여요. 심지어는 가인은요, 자기가 노력을 더 많이 했어요. 농부가 노력을 더 많이 한다니까요. 목동들 안 보셨죠? 목동들은 진짜 제가 봐도 한량이에요. 마사이 조개를 보면 아이고, 저 한량들은 저거 어떡하나. 그냥 이렇게 철 따라 물 따라 풀 따라 가다가 풀어놓고 자고, 누가 봐도 더 한량이에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때요? 밥 매야 돼요, 김 매야 돼요, 물 줘야 돼요, 가뭄 오면은 애 타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노력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그냥 대충 봐도 하나님이 선택한 아벨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더 많은 거 가지고 있고 내가 더 열심히 빡세게 이 세상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거는 저런 완전 한량 같은 애를 선택한 거예요.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가인이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도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이 선택한 거는 딱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을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바보라 그러죠. 요즘 젊은 저희 청년분들 보면 제가 되게 많은 걸 느끼는데,
우리 청년들 같은 친구들이 다른 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교회를 다닌다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왜냐면 하도 사람들이 바보 같다 그래갖고 그 시간에 학원을 가서 스펙을 쌓아 헌금할 돈을 모아서 우리 니네 배낭여행 가서 견식을 좀 아이고 투자하고 뭐하고 즐겁게 살아.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을 죽이는 거죠. 너희들 멍청한 거라고 미련한 것들아. 이것은 사실 우리 청년들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듣고 있는 이야기죠. 만약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서 회개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길 계속 고집하면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다?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죠. 이 한 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미 정죄하셨고요.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오늘 감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적 설교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저만 표적 설교 제가 그거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미련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바보 멍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는 이제 저희 성도님들 살아가는 길을 최전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은 오히려 나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나아요.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은 최전방이에요. 그 최전방에서 이 말씀 하나 믿고 하나님 하나 믿고 뛰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세상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미련한 곰탱이들아. 근데 그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야, 그 길이 꽃길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이 꽃길 가잖아요. 근데 이 꽃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좁고 찾는 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길 갈 때 우리 옆에 있는 보이시는 분은 다 우리 꽃길 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단지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길 가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옆에 보이실 때마다 화이팅 해야죠. 화이팅! 집사님 우리 같이 가요. 권사님 우리 같이 가요. 누구누구야 우리 같이 가자. 어느 한 명이 주저앉잖아요. 그럼 교회가 같이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서 그 친구 같이 업고 가야 돼요. 못 가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업을게요. 뒤에서 밀어만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다가 아유 너무 무거운데요 하면 우리 이회복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얻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좁은 길 가잖아요. 찾는 이 별로 없는 이 길 우리 가고 있는데 우리끼리라도 먼저 화이팅 하자고요. 우리가 조금 늦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문 닫으실 분 아니시거든요. 야 너 늦었으니까 못 들어와. 뭐 동대문을 열어라 이런 것처럼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도착 지점에서는 하나님이 문 열고 계실 거예요. 단지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우리 서로 그렇게 응원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주의 길은 꽃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을 미련하다 욕합니다. 그 길을 멍청하다 욕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요 세상이 가는 그 길이 지옥불로 가는 길이라. 주님 우리 이 위로를 받고 가는 자들 그렇게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가며
그렇게 가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